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 다음 1절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값싼 동정이나 값싼 그 눈물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하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온전한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죄악된 자리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 주님의 진액을 공급받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그러셨나이다. 아멘. 지금 약간 소리 울리지 않나요? 지금 잘 들리나요? 이거 없어도 되겠죠?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손에 드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이거를 꺼버리고 그냥 잘 들리죠? 예.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이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련의 주제가 언약과 복음인데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필요하냐? 왜 필요할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증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기 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업체는 자기 자신의 꿈의 어떤 그 펼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펼치고 싶으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펼칠 때 그냥 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두 분 사이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나님과 두 분 사이에 그 자기 증거를 위한 약속,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은 언약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 보통 신앙하시는 분들은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보통 말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놓고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창세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를 두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 가운데에서 두 분이 뭔가를 계획하신 거죠. 마치 엄경삼 성도님과 심효수 권사님이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살자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그 두 명의 아들은 어때요? 그 두 명의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엄경삼이고 엄마는 심효수야. 그러니까 그 태어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두 분 사이에 언약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 이미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펼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펼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펼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미움이냐.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주의 선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한쪽을 택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뭔지를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무수히하는 질문들이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고,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도록 인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죄를 방조하신 겁니까?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때요?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그 아들 예수님께 몽땅 넘겨주기로 한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재용, 누구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몽땅 재산을 이제 이재용한테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는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께 주기로 언약하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 로마서 말씀 떠 있나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이 있어야만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범죄한 죄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신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럼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냐? 네,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얼른 뒤에 볼 말씀이지만 이게 안 뜨지만 물론 제가 볼게요. 갈라디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제가 볼게요.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또 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뱀이 투입되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뱀이 미혹하는 거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실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먹지 말라라고 할 때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뭐도 괜찮아 라고 어떻게 유혹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에서 뱀도 들어와야 되고 어때요? 들어와야 되고 선악과도 들어와야 되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 다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두어 놓고 그 죄를 대신해 죽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된다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만물의 주인이야 라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유지만 이제 뒤에 나온 이야기 좀 미리 할게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남정네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신묘수라는 여자의 피가 뿌려진 남정네는 누구밖에 없어요? 신묘수라는 여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남자는 지금 두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둘 맞죠? 딸은 없나요? 아들 둘. 유희정이라는 여자의 피가 뿌려진 아들은 지금 이상호라고 있는데 이상호로 저 집에 놀러 가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이상호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넘겨주고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돼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만 예수의 백성으로 이게 분류되는 겁니다. 많은 남자가 있지만 신묘수의 피가 뿌려진 애들은 아들 둘밖에 없어. 이 지구상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박희찬 수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들로부터 내가 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정관념 버리셔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말할 때 남보다 윤리적이라서 거룩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는 뭐냐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자기 피가 있으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란 구별됨인데 히브리어 말하면 구별됨인데 무엇이 구별됨이에요? 거기에 내 피가 있으면 내 아들이고 내 피가 있으면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쁘게 살든 뭐 술을 처먹든 상관없어. 내 피가 묻어 있으면 내 아들이에요. 내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란 뭐 바르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누구를 속여 먹었다, 사기꾼이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연쇄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다 그를 벌어도 누구를 면역합니까? 누구를 면역해요? 자기의 핏부림으로 낳은
그 부모는 사람을 죽인 살해범이지만 면회 가서 영치금 넣어주고 아들 얼굴 보고 살 빠졌네 이러면서 뭐 그냥 온갖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았다. 그거 묻지 않아요.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고 자기의 아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모든 개념 자체가 하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어떤 가치가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의 가치와 이게 혼합해서 거룩을 많이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세리와 창기와 뭐 강도들과 그런 사람 다 구원받거든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렸다니까 거룩한 거죠. 그 능히 하는 말이지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뭐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 뿌리잖아요. 어린 양의 뿌린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패스오버 통과. 왜? 저긴 피가 있네. 다 죽여도 내 피가 묻어있네 내 아들 하고 패스 통과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 뭐 돌 던지고 창녀다 너 강도다 너 나쁜 놈이라고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있으면 내 아들이네 패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핏부림으로 낳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주라고 칭함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언약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한 번 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명, 자기 증거다. 그 언약의 무대를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현재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 세계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선악과와 사탄과 죄와 심판과 구원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계시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이다. 이건 뭐 명확하죠. 따라서 어때요?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위한 원칙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속에는 부자 되면 책이 오직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언약의 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광을 위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언약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읽고 넘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의지 보이나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그에게서 생소되되 하늘과 땅에 있었던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수법이나 지자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돼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맞춤 설계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맞춤 설계, 맞춤 창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가 하는 비유처럼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인간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인간 살기에는 지금 어때요? 힘들죠, 그죠? 모든 만물은 에덴 동산만 좋았고 지금 사는 세상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지구밖에 없는데 얼마나 작습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주 낭비라 그러는데 낭비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또 이 지구 가운데도 어때요? 고작 육지 몇 프로, 거의 70%는 물밖에 없으니까, 바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바다가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이 모든 창조 세계는 누구를 위한 그로 말미암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맞춤 설계, 맞춤 공학, 맞춤 창조지 우리한테는 맞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힘들어요,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기 위한 창조라고 하는 거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자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 지어진 겁니다. 그 뒤에 자, 성령이 보증으로 진행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모든 언약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엄경삼 선생님과 신문수 여사님의 결혼하고 나서 대화할 때 이후에 태어날 그 아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저 스웨덴으로 입양 보내버리면 걔는
지금 엄마 아빠를 알 수도 없고 스웨덴에 가서 나 왜 동양인이지라고 그 어떤 의문을 품으면서 인생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끝없이 우리에게 야, 네 인생에 지어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그래서 예수를 위한 거야라고 하는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고전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외주야, 술주자, 술이 주인, 위스키가, 아까 우리 조니 오코 말했는지, 조니 오코인가? 예. 위스키가 술이지 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 것은 주영이 오셔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뭐라 했어요? 복음으로 그 언약을 선포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 자체의 선포가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이게 참 하나 이제 신비로운 겁니다. 뭐가 신비롭냐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한 창조라는 그 모든 사실 자체를 왜 하필 복음으로 증거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복음은 흔히 말하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한테는 거리끼는 것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들한테는 이게 미련스러운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만이 방언 중에 방언이에요. 모든 방언은 해독이 가능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을 받은 자만 해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떼가 있지만 목자가 양떼를 부를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댄다 라고 말할 때 납득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제가 한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했을 때 가장 격한 반응은 저 거실에 앉아 있다가 튀어나와서 저를 이렇게 확 밀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예전에 저 전도할 때, 신길동에 살 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걸 봤어? 그거였어요. 나는 본 적 없지. 나는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화낼 일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암호라고 하는 거죠. 암호. 특정한 주파수, 음역대만 들리는 어떤 소리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의 미련스러운 것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모든 말이 그 들리는 가청 범위 내에 들리는 음역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부를 때에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건 어떤 말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할 수 있단 말이죠. 들리는 말이 아니고 보통 인간의 음역대에 들리지 않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대신 죽었댄다.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에 들리는 자가 있고 그 무슨 개소리야 있다는 거죠. 그때 맞아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넷과 연결 고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성경의 그냥 연결고리예요. 끝없이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매듭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아줌마들 뜨개질 할 때 그 하나의 실로 연결을 다 하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의 실로 계속 이어서 뜨개질을 뜨는데 나중에 풀면 또 드르륵 다 풀리더라고. 이게 어릴 때 그 뜨개질 옷을 입고 나갔다가 하나 걸리면 집에 들어오면 다 떨어졌어. 다 풀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한? 표면적인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의 모든 이면을 연결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그 뜨개질로 이어져 간 그 어떤 겨울철 두꺼운 그 스웨터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의 실로 엮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만 보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있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말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39절. 이 성경을 읽고 내게 대하여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엄청 자신감 넘치는데 모든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지금 알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 성경이라는 것이 어때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자신감이에요? 아니 창세기 얘기부터 수없이 많은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과학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만 주장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창조 이야기는 드러난 표면적인 이야기고 그 속의 이야기는 속내면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창조.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뭘 말한다고요? 하늘의 태양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밤하늘의 달이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을 볼 때 어떻게 밤하늘의 달이 예수를 증거하나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근거는 뭡니까? 내 피 흘림으로 태양을 지었고 내 피 흘림으로 달을 지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헛소리냐. 이제 쭉 보면 나오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루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하늘의 태양과 별을 볼 때마다 저 태양도 저 달과 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태양과 달과 별들의 혜택을 그냥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어느 날 뭐 그 달을 보고 한번 시트로 이렇게 쇼츠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게 지금 이상하다는 말, 이상하다. 달은 그냥 떠 있는 거지. 뭐 그 달이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것이 나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은 안 써 있죠. 통과하고. 한 번 더 벌써 그 뒤에 말씀. 누가복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가 예수에 대해 섰다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섰다고 우리 의할 수 있죠. 아니 모세가 뭘 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방식으로 모든 이야기를 엮어놨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이게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이 정말 하나의 주제로 이게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학하는 분들의 참 이게 정말 오래된 주제예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으로, 신론으로, 뭐 기독론으로, 교회론으로, 인간론으로 성경을 다 박살내서 이게 찢어보는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예수님만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아까 우리 옹사님 아드님 얘기했지만 옹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이 모든 성경을 난도질을 해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이것은 편집된 것이다. 비평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성경은 근데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베드로가 설교를 길게 쭉 하면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2장 14절 말씀 2장 읽어보실래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지서서 보내준 것으로 이르되 내일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를 바라는 것이 내 말에 너희들이라. 자, 이게 베드로가 최초로 한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최초로 한 설교인데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을 쭉 하면서 자 베드로 설교의 결론만 봅시다. 결론만 36절 말씀. 그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베드로의 이 장장 긴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니들이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다? 주가 되게 했다.
그래서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핵심이라는 것은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사실은 주님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은 엄마의 살을 찢고 엄마의 피를 흘려 이 땅에 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식들은 다 어때요? 갑자기 꺼졌어요. 예. 모든 자식들은 다 엄마의 살을 찢고 피를 태어났어요. 그 뭘 보여주는 모형이냐? 결국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어때요? 다시 말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했잖아요. 자, 그럼 왜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살을 찢어지고 피를 흘려 아이를 낳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그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살을 찢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것이 누구였다?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아기를 낳는 것도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피 흘리고 아이를 낳는구나.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뭐 합니까? 아버지는 애 키울 때 놀고 자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돈 벌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마에 땀이 흘리고 땅을 파야 돈 생기는 것처럼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음선님하고 사업도 쉽습니까? 사업은 쉬운데 돈 잘 벌리니까 술집 가서 술 마셔야 되는 고통이 따라와요. 맨날 술 마셔야 되고 매일 술집 여자랑 같이 놀아줘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참 고생만 하셨어요. 그렇게 오시느라고. 인생이라는 자체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좋다 그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중력의 법칙을 받아야 되고 늙어가고 몸은 쇠퇴해져 가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신경을 써야 하고 내가 번 돈을 또 누가 다 써적이고 아무튼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고통이란 말이죠. 정말 이재용은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아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행복합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알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다 고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드니까 화장실 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염려한 것은 화장실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인구가 두 개씩이 맞불까 싶어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는 걱정했어요. 화장실에 또 비대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비대 설치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비대 설치해야 되지, 비대 있어야 또 가지. 인간은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좋겠다라고 할 게 없어요. 한예슬이 누가 있습니까 또. 갑자기 여자 배우가 생각 안 나는데 한가인 행복할까요? 한가인 또 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또 똥 싸야 오줌 싸야 되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사는 게. 먹으면 또 졸리지. 식곤증 지금 졸리지. 실수요 안 졸려요? 멀쩡합니까? 할렐루야. 예. 사는 거는 그냥 숨만 쉬어도 힘들어. 숨만 쉬어도. 근데 이게 뭐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 자체는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목사 행복합니까? 목사 행복하죠. 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있지만 행복하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기다. 그 사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행복하고 싶어서 어떤 몸부림치는 끝에 나오는 노래가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행복이 없으니까 그 두 눈이 있네. 남은 별 설 수 있는 두 눈이 있으니 행복하다. 돈은 지금 집부터 없어. 근데 괴롭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난 두 눈이 있네.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 위로하는 거지.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님 난 요즘 행복한데 너무 좋아 죽겠어요. 예. 그 은혜죠.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게 반복되는데,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인간 중심의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심판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역사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 세계는 처음부터 인간 조라고 만들어진 세상이 기타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우리를 위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건 괴로운 거예요, 사는 건. 근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확 죽어버릴까. 꼴값 떨지만 너 어차피 하나님 너 매일 좀 죽이고 있어. 매일 죽이고 있어. 매일 자외선으로 죽이고 있고 매일매일 널 죽이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죽이고 있는데 괜히 미리 죽겠다고 목맬 필요 없단 말이죠. 인생은 어차피 괴로운 건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괴로운 거예요? 인생 원래 외로운 거란 말이죠.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모든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진 창조물인데 왜 너를 위한 세계인 것처럼 꼴값 떨고 이렇게 막 힘드네, 외롭습니다, 뭐 나 요즘 우울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원래 인생은 어떤 거니까? 우리 위한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러다가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인간적인 해석의 문제점이 뭡니까? 인간은 결국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결국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해석의 모든 문제점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따위는 어때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난 것만 인간은 관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문자로 성경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연구가 뭐가 문제냐면 나타난 문자로도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문자만 보게 되면 다 죽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자로만 이 모든 말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와 문자라는 것은 누구를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여보 부를 때 누구에 의해서 여보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 인간의 자기 표현을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문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고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건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고안된 문자를 갖고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그냥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도 뭐 때리면 아빠 때리지 마 한단 말이죠. 바보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 인간의 모든 문자는 자기 생존과 자기 표현과 자기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고안된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 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신학자들은 다 결국 문자를 갖고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달에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이제 언약에 대한 책을 샀어요. 여러 수련회 때문에. 근데 거기도 이제 언약이라는 그 베라슈트가 아니고 뭐지, 이제 뭐 생각 안 나네. 그 히브리 언어를 갖고 또 막 파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 가지고 언약을 파면 창세전 아버지 아들의 언약 따위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집어쳐놓고 나타난 문자만 갖고 파는 거예요. 언약, 쓰인 용례, 쓰인 그랬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되 거기 처음 나왔다. 부터 해서 그게 그래서 저는 볼 게 없나 하고 집어쳤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문자라는 것은 나타난 그 문자인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 맞아 봅시다. 그래서 인간 생존과 자기 표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안되고 사용되는 인간 세계의 문자 언어로는 인간을 심판하고 어린 양을 증거하는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창세기 여기 써있잖아요. 3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3장 15절 없어요? 그럼 통과. 예.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15절이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는 그 말이거든 말이죠. 그걸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그 말 해석할 때 여자의 후손을 인류를 말해요. 인류.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두 인류를 말하고 있다. 그 뱀이 뭐냐? 뱀은 인류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그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유대교는 그걸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세계의 모든 악을 다 무찌르고
마치 인간이 승리한다는 그 이야기로 그 말씀을 푼단 말이죠. 그 말에도 좀 일리 있지 않나요? 인간 세계 말을 할 때는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마침내 인류는 승리합니다. 창세기도 말하고 있어요.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인류가 마침내 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푼단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걸 언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언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뱀에서 마귀에서 이긴다는 것으로 푼단 말이죠. 달라요, 해석이. 근데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 승리를 두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 속에서 인류의 승리를 많이 끄집어내요. 그래서 유대교부터 포함해서 불교 다 마찬가지죠. 다 어떤 숭고한 인간의 희생하고 봉사하는 숭고한 인간을 막 뛰어 올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잖아요. 생각하라. 저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제가 참 감동 있게 부른 노래인데, 정말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등대를 지키는구나.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월급 때문에 돈 등대 지키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지금 빨리 보너스도 받아야 되고, 지금 애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등대 지키고 있는 거지. 뭘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요. 아닌 거 이제 알잖아요, 다 우리가. 그건 동료에서는 가능하고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고난의 찬 이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런 거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들 키우기 위해서 등대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갖다 깨부셔버리고 지금은 전자장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해고하거나 지금.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끝없이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때요? 성경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한 책으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성경을 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봅시다. 그래서 그게 나오죠. 인간 중심 해석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거 참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살아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십시오. 바르게 살아서 이 사회에 등불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있어. 우리끼리 성경 읽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어. 라고 함으로써 예수를 한 번 더 십자가로 뻥 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끼리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끼리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예수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성경 읽고 우리끼리 바르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끝없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행태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교회의 모든 모임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뿌리를 파헤쳐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살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우리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특별 선교도 왜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좋은 데 가라고 특별 선교도 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남편 사업 때문에 선교도 나온단 말이죠. 왜 합니까? 우리 아들 취업 때문에 선교도 하잖아요.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가족의 돈벌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상숭배를 교회가 또 격려한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우상숭배는 절간가도 있고, 십자가 딱 날려버리고 절간 딱 세우면 딱 맞아요. 십자가 지붕 날려버리고 거다가 모스크 세우면 딱 맞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 3번 메카를 하면서 5번 기도하잖아요. 터키 갔다 놀랐어요. 터키 가서 공항에 있었는데 걔네들 기도 시간 되니까 다 엉덩이 쳐들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왜 기도하냐? 내 가족 잘 되고, 남편 애들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게 목표에 다 하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우상숭배 집단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다. 자,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쭉 있지만 모든 언약은 모형이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22장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읽고 안 나왔어요? 네. 이거 빨리빨리 넘겨봅시다. 빨리빨리. 말도 시기가 어디 있네. 할렐루야. 벌써 50분이네요. 10분 쉬어야 7시에 10분 쉽시다. 7시에. 아니 아니고 페이지. 네. 누가복음 22장을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게요. 22장 19절 20절 말씀. 네, 또 기도하시고 뛰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지금 6월절에 하신 거거든요. 최후의 만찬이 6월절에 하신 최후의 만찬인데 6월절에는 원래 뭘 잡아야 되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린 양을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어떻게 했어요? 야, 내 몸이 바로 뭐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는 임방헐주에 바르고 어떻게 돼요? 어린 양 고기는 안아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안 잡으시고 어때요? 내가 바로 6월절에 양의 실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죠. 따라서 이제는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수목에 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부정할 때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22장 요한계시록 또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예. 생명수의 죄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떠나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의 주로 세워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다시 엄경산 선생님과 신명수 여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왔다. 아들이 뭐 등치 커졌다고 와보니까 아버지는 요만히 줄어들었고 엄마도 요만히 줄어들었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툭 치면 자빠질 것 같아. 애들이 뭐 크니까. 근데 어때요? 아버지, 엄마의 살찌고 엄마의 피 흘려 낳은 아들이고 아버지의 피땀 흘려 키우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어때요? 그 키 조그만 할아버지를 아버지하고 고개를 숙이고 구정 때는 와서 납죽 절을 한단 말이죠. 여기 키 조그만 신명수 선생님 참 조그맣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4살 찍고 내 피를 낳았다는 그것을 낳았다는 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세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어린 양이에요. 어떤 점에서 영원히 어린 양의 살을 찢어서 나눠 먹이시고 피 흘려서 마시게 하시는 어린 양, 끝없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교회에서 뭐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며. 근데 예수님 이야기만 해서 뭐 되겠나 하고 그 뭐 해야 됩니까? 좀 살아라는 얘기도 좀 하고 좀 사회생활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사회생활은 또 훨씬 더 잘하시는데 내가 할 게 없어. 사회생활 또 배워야 돼. 사회생활은. 저는 사회생활이 꽝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눈치도 꽝이지 사회생활도 안 해봤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 그건 뭐냐? 모든 삶의 원천과 근원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생명의 원천에 있게 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하늘에 뜨는 태양도 그냥 뜨는 줄 아느냐? 얼마나 태양이 무거운데 그걸 누가 태양을 띄웠고 얼마나 지구가 무거운 누가 지구를 이렇게 띄웠어? 엽기를 보세요. 누가 그 별들을 뭡니까 지구를 매달았냐 말이죠. 이 별들과 지구와 태양과 이 사이에 작동하는 그 모든 인력과 또 청력과 이 모든 힘들은 인간이 설계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 별들이 뭐가 돌아가냐? 빅뱅처럼 팽창하고 있느냐? 수없이 많은 이론이 있지만 우리는 모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 별들이 지금 각자 위치에서 끝없이 팽창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왜 그런 별들이 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떠 있는 것이다. 왜 나는 회사가 돈 벌어 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건강을 얻어서 두 팔 두 다리 갖고 나가 돈 벌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건강을 얻어 돈 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말이죠. 그러나 그 사회에 잘 나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할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영감한테 절하고 있지? 그냥 영감이 아닌 거예요. 누구였어요? 아버지였고 엄마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한다? 왜 경배하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어 라는 것을 아는 자만 경배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왜 경배하고 다니면서 할매한테 정을 하고 있지? 그 할매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처럼, 제 친구도 뭐 이렇게 밥 먹는데 전화 왔어요. 엄마가 전화했어. 엄마 왜 전화했어요? 야, 너 들어올 때 그 막걸리 한 병 사와라. 알았어요. 엄마 막걸리만 사가면 되는 거야. 안주는 뭐 댄스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가면서 막걸리 한 병 사가는 거지. 근데 걔도 나랑 그 사회에 가면 부장이고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고장 못해 엄마한테 막걸리 사와 그러면 사가는 거지. 왜 그러는 거예요? 살과 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성도가 왜 성도냐? 보이지 않으나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의 관계로 묶인 자만 예수께 경배가 가능한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은 경배를 왜 합니까? 나한테 경배, 나한테. 내가 돈 벌어주는데. 그런 것처럼 주께서는 언약의 주체이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10분만 쉽시다.